우리 같이 말씀 읽자. 푸른 바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권서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1. 생각을 확 새롭게 해서 달라지십시오. 2. 사랑이야말로 율법의 성취입니다.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3. 그리스도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4.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정의, 평화, 기쁨이다. 5. 나와 함께 싸워주십시오입니다. 먼저 첫 번째, 생각을 확 새롭게 해서 달라지십시오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노력 없이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해도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거룩한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 삶이 하나님께 드릴 진짜 예배라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이 세대의 흐름에 자신을 맞추지 말고 생각을 확 새롭게 해서 달라지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곧 무엇이 선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고 완전한 것인지를 검증하여 밝혀내십시오. 아멘. 기독교의 자기 부인,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선하게 살고 올바름을 분별하는 것,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구원이나 행복을 얻기 위한 조건이나 방법이 아니라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자발적으로 출발하는 것들인데요. 우리 기독교 복음은 구원받았으니 이제부터는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도 된다면서 부도덕함을 조장하거나 그래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성을 다하거나 선행, 고행을 해야 한다거나 하는 것과는 출발이나 방향, 도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한 몸인 각 지체들끼리 서로 연합할 뿐만 아니라 각자 받은 은사대로 신나게 베풀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면서 어려울 때 도와주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복을 빌어주며 스스로 안갚음하지 말라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 양식들까지 일러주는데요. 악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선으로 악을 정복하라는 바울의 목소리를 들어봅시다. 로마서 12장 21절입니다. 악에게 정복당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정복하십시오. 아멘. 두 번째, 사랑이야말로 율법의 성취입니다.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입니다. 로마서 13장, 14장, 15장에 걸쳐 그리스도인들이 통치 권력자들에 대한 태도, 믿음의 형제 자매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이웃의 편의를 봐주라는 내용들이 설명되어 있죠. 로마서 13장 9절 10절입니다. 그 핵심은 이 말씀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곧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씀 안에요. 사랑은 이웃에게 해로운 일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야말로 율법의 성취입니다. 아멘. 도덕적으로 살라는 정도가 아니라 도덕을 뛰어넘어 거룩하게 삶으로 살아내자는 이야기지요. 여기서 잠깐입니다. 통치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통치 권력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에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바울은 로마 권력을 비롯한 특정한 권력에 무조건 순응하라거나 이 메시지를 왜곡해서 독재, 폭정을 합리화하라고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권력자들도 이 메시지를 들을 것 아닙니까? 모든 통치 권력은 하나님의 시중꾼이다. 모든 통치자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결국 하나님께 순응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치하라는 것이죠. 그 누구도 사적으로 권력을 남용하지 말고 그 누구도 국가의 법과 세금 같은 의무에서 탈선하지 말라는 민주주의 이상의 하나님 나라 가치관인 것이죠. 세 번째, 그리스도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입니다. 밤은 거의 지났고 낮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행실은 떨쳐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아멘. 바울은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다. 그리스도의 날, 구원이 가까이 있다고 하면서 흥청망청, 술취함, 성물란, 멋대로 놀아나거나 다투거나 시샘하지 말고 제대로 살아가자고 권면하는데요. 먹고 사는 것도 정말 치열하고 바쁘고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셨는데 살아내려면 모든 것이 돈인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남들 다 하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시대가 그래와 같은 어둠의 행실로가 아니라 빛의 갑옷으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몫입니다. 우리도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직감하고 동의하고 있죠. 어둠의 행실은 떨쳐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제대로 살아갑시다. 네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정의, 평화, 기쁨이다입니다. 바울 시대의 이방 지역은 고기나 포도주로 인해 서로를 시험에 들게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음식을 먹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니까요. 아멘. 먹고 마시는 것은 큰 기쁨이고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니 음식물 문제로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말고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나와 함께 싸워주십시오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참된 복음을 전할 목적과 나중에 스페인으로 전도하러 갈 때 로마 교회가 후원과 기도라는 영적 전쟁을 감당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로마서를 쓰고 있지요. 로마서 15장 30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해 또 성령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 나와 함께 싸워 주십시오. 아멘. 영적 거장 사도 바울도 교회의 성도들이 물질로, 기도로 영적 전쟁을 함께 감당해 주었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열방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혼자서는 수많은 미혹과 시험에서 이길 힘이 없는데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에베소로 가서 터를 닦고 있었던 프리스킬라와 아킬라 부부, 이번에는 로마 교회에 먼저 와서 터를 닦고 있다는 것, 16장에서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16장에 등장하는 많은 동력자들의 이름들은 바울이 열방 행진, 복음 행진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 하나님의 선물들이었을 겁니다. 나에게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떠올려 봅시다. 그 끈을 놓지 마십시오. 복음 논문 같은 어렵고도 강렬한 로마서를 읽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율법이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얻는 구원,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차별 없는 구원, 잊지 말고 오늘도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대어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하실 거룩한 희생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드릴 참된 예배입니다. 이 세대의 흐름에 자신을 맞추지 말고 생각을 확 새롭게 해서 달라지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곧 무엇이 선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고 완전한 것인지를 검증하여 밝혀내십시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마땅히 그래야 할 정도를 벗어나 분수에 넘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마다에게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믿음을 기준 삼아 슬기롭게 생각하십시오. 우리 몸은 하나이지만 몸에는 각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몸의 각 부분들은 모두 똑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수가 많지만 그리스도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하나는 서로 다르면서도 서로에게 속한 각 부분들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받은 은혜의 선물들이 서로 다릅니다. 예언하는 은혜를 받았으면 믿음에 걸맞게 해야 합니다. 또는 섬기는 은혜를 받았으면 섬겨야 합니다. 또는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쳐야 합니다. 또는 권면하는 사람은 권면해야 합니다. 나눠주는 사람은 딴 맘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앞에서 지도하는 사람은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신이 나서 해야 합니다. 사랑은 겉 다르고 속 다르지 않아야 합니다. 악한 것을 혐오하고 선한 것을 꽉 붙잡으십시오. 형제 자매의 사랑으로 서로 아껴주고 서로 존중하는 일에 앞장서십시오. 열정이 식지 않게 하고 마음이 뜨거워져 주님을 섬기십시오. 희망 가운데 기뻐하며 큰 어려움 가운데 견디십시오. 기도에 정성을 쏟으십시오. 성도들이 어려울 때 함께 도와주고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써 추구하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빌어 주십시오. 복을 빌어 주시고 악담은 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주제 넘은 생각을 버리고 낮은 처지의 사람들과 기꺼이 어울리십시오. 스스로 슬기롭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보기에 훌륭한 일에 마음을 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안가끔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벌하심에 자리를 내드리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요. 안갚음은 나의 일, 내가 대갚아 줄 것이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면 그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목말라 하면 그에게 마실 것을 주어라. 이렇게 하는 것은 불타는 숯을
그의 머리 위에 쌓아 놓는 것이니까. 악에게 정복당하지 말고 손으로 악을 정복하십시오. 로마서 13장. 사람은 모두 위에서 다스리는 통치 권력들의 주의를 인정해야 합니다. 통치 권력치고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것이 없고 지금 있는 통치 권력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통치 권력의 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맞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맞서는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심판을 불러들이게 될 것입니다. 통치자들이 두려운 존재가 되는 것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나쁜 짓 하는 사람에게입니다. 그대는 통치 권력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통치 권력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통치 권력은 그대에게 유익이 되도록 있는 하나님의 시중꾼이니까요. 그러나 그대가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두려워하십시오. 그가 헛되이 칼을 차고 다니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는 나쁜 짓을 저지르는 사람에게 처벌을 내리도록 있는 하나님의 시중꾼입니다. 따라서 통치 권력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이런 까닭에 여러분이 세금도 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바로 이 일에 정성을 쏟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모두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십시오. 세금 받을 사람에게 세금을, 관세 받을 사람에게 관세를 내십시오. 두려워할 사람을 두려워하고 존중할 사람을 존중하십시오. 아무에게 아무 빚도 지지 마십시오. 다만 서로 사랑하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아닌 사람과 잠자리 하지 말라. 사람을 죽이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넘보지 마라. 하는 계명이나 또 다른 무슨 계명이라도 그 핵심은 이 말씀 안에 감추려져 있습니다. 곧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는 말씀 안에요. 사랑은 이웃에게 해로운 일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야말로 율법의 성취입니다. 이것 외에도 여러분은 때를 알고 있습니다. 벌써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기 시작했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이 있으니까요. 밤은 거의 지났고 낮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행실은 떨쳐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우리 제대로 살아갑시다. 여러분은 흥청망청하거나 술 취하지 마십시오. 성문란에 빠지거나 멋대로 놀아나지 마십시오. 다투거나 시샘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옷으로 입으십시오. 몸뚱이에 마음 쓰다가 욕망을 채우는 일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로마서 14장. 믿음이 약한 사람을 기꺼이 받아주십시오. 생각이 다른 것을 논쟁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무엇이든 다 먹어도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해서 풍성기만 먹습니다. 가리지 않고 먹는 사람은 가려서 먹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기 바랍니다. 한편 가려서 먹는 사람은 가리지 않고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꺼이 받아주셨으니까요. 그대가 누구이기에 감히 다른 사람 집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자기 주인 손에 달린 일입니다. 그런데 그는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를 서게 하실 수 있으니까요. 어떤 사람은 한 날을 다른 날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똑같이 여깁니다. 저마다 자기 생각에 대해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날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리지 않고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 먹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감사드리니까요. 가려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 가려먹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니까요.
곧 죽은 사람들과 살아있는 사람들 모두의 주님이 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대가 왜 그대의 형제 자매를 비판합니까? 또 그대가 왜 그대의 형제 자매를 업신여깁니까?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말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말한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물음마다 나에게 꿇을 것이다. 혀마다 하나님께 자백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 하나님께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서로를 비판하지 맙시다. 그 대신 여러분은 도리어 이렇게 결정하십시오. 곧 형제자매 앞에 부딪히게 하는 것이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두지 않겠다고요. 주 예수님 안에서 나는 이렇게 알고 있고 또 굳게 믿고 있습니다. 곧 아무것도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무언가를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이 됩니다. 음식물 때문에 그대의 형제 자매가 괴로움을 겪게 된다면 그대가 더는 사랑을 따라 살아가야지 않는 것입니다. 그대가 먹는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를 위해서 그리스도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게 여기는 것이 비난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니까요. 이렇게 그리스도님의 종이 되어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도 들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평화를 가져오는 일과 서로를 세워주는 일에 힘을 쏟읍시다. 음식물 문제로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마십시오. 모든 음식이 깨끗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은 걸려 넘어지게 하며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나쁜 것이 됩니다. 고기를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밖에도 그대의 형제 자매가 부딪혀 넘어질 만한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대 자신이 가진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그대 혼자 간직하십시오. 복 있습니다. 자기가 가치 있다고 인정한 일에 대해 스스로를 비판하지 않는 사람은 그러나 의심을 품은 채로 먹는다면 그는 이미 죄 있다 판가름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의 기초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기초에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로마서 제15장. 우리는 우리 강한 사람들은 강하지 않은 사람들의 약점들을 품어주어야 합니다. 우리 편한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이웃의 편의를 봐주어 그에게 좋은 일을 해주고 세워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님도 자신에게 편한 대로 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오히려 성경에 이렇게 적혀있는 대로입니다. 주님을 욕하는 사람들의 욕이 나한테 쏟아졌다. 앞서 성경에 기록된 것은 무엇이든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인내와 용기를 통해 우리가 희망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인내하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서 서로 같은 생각을 품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마음 한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기꺼이 받아주십시오. 그리스도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을 기꺼이 받아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말합니다. 그리스도님이 할례받은 사람이 되셔서 섬기신 것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보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조상들에게 하신 여러 약속을 확인해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있는 대로입니다. 이런 까닭에 내가 주님께 찬양드리겠네.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겠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라 다른 민족들아 그분의 백성과 함께. 그리고 다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찬양하라 모든 다른 민족들과 주님을 높여 찬양해야 하리라 주님을 모든 백성들은. 그리고 다시 이시야도 말합니다. 돋아날 것이다 이새의 뿌리가 일어나 다른 민족들을 다스릴 뿐이 그분께 다른 민족들이 희망을 줄 것이다. 여러분이 그분을 믿을 때 희망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든 기쁨과 평화로 가득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희망을 차고 넘치기 빕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바로 나야말로 여러분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착한 마음으로 꽉 차 있고, 착한 온갖 지식으로 가득 차 있고, 서로 타이를 수도 있는 분들이라는 것을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드리는 의미에서 아주 과감하게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적어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직무 때문입니다. 나의 직무는 다른 민족들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께 기꺼이 받아들여질 만한 제물, 성령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제물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위한 나의 섬김을 두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그리스도님이 나를 통해 이루신지 곧 다른 민족들이 순종하게 하신 일 말고는 어떤 것도 감히 말하지 않을 테니까요. 글은 내 말과 행동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 징표와 놀라운 일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빙 돌아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남김없이 다했습니다. 이렇게 나는 그리스도님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곳에서 좋은 소식 전하는 것을 명예로운 일로 열망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닦아놓은 터 위에다가 집을 세우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적혀있는 대로입니다. 그분에 대해 전해 듣지 못한 사람들이 볼 것이고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가려고 했지만 여러 차례 발목이 잡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지역에 더 이상 일할 곳이 없기도 하고 아주 여러 해 전부터 나는 여러분한테 가기를 애타게 바라고 있습니다. 스페인으로 가게 될 때 말이지요. 거쳐가는 길에 여러분을 들여다보고 여러분과 잠시 교제를 즐기다가 거기서 여러분의 후원을 받아 떠나게 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성도들을 돕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케도니아에서 아카이아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구제금을 기꺼이 모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꺼이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들도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민족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의 영적인 것들을 나눠 가졌다면 다른 민족들 또한 육적인 것들로 그들을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거든요. 그러므로 나는 이 일을 잘 마무리하고 그들에게 이 열매를 안전하게 전해줄 것입니다. 그런 뒤에 여러분 계신 곳을 거쳐서 스페인으로 갈 것입니다. 나는 압니다. 여러분에게 갈 때 나는 그리스도님의 복을 가득 받아 가게 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해 또 성령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 나와 함께 싸워주십시오. 곧 유대야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서 내가 검진받도록 또 예루살렘을 위해 내가 섬기는 일이 성도들에게 잘 받아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쁨 가운데 여러분한테 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과 함께 쉼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계시를. 아멘. 로마서 제16장.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베베는 우리의 자매이며 갱그라에 있는 교회의 성김이기도 합니다. 그를 주님 안에서 성도들에게 걸맞은 방식으로 맞아주십시오. 무슨 일로든지 그가 여러분을 필요로 할 때 그의 곁에서 도와주십시오. 그도 역시 많은 사람들의 후원자가 되어줬고 나 자신에게도 그랬으니까요. 프리스카와 아킬레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내 목숨을 살리려고 자기들의 목을 내건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의 교회들도 모두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그는 속주 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첫 열매입니다. 마리아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그는 여러분을 위해 수고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이들은 나의 결의부치이자 나와 함께 같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사도들 사이에서 두드러진 사람이고 나보다 앞서 그리스도님 안에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암블리아도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내가 아끼는 사람입니다.
우르바노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그리스도님 안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또 스다고에게도요. 내가 아낀 사람입니다. 아벨레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그리스도님을 위해 섬길 때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아리스토블로의 집에 딸린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헤로디온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나의 결의부치입니다. 나르키소스의 집에 딸린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부르베나와 부르보사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주님을 위해 섬길 때 애쓴 사람들입니다. 페르시스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내가 아끼는 자매입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 섬길 때 수고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루포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주님이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루포의 어머니에게도요. 나에게도 어머니가 되시는 분입니다. 아승그리도, 블레곤, 헤르메스, 바드로바, 헤르마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필로로고스와 율리아, 네레우스와 그의 자매, 올룸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를 나누십시오. 그리스도님께 속한 모든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배운 그 가르침을 벗어나 편을 가르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런 사람들하고는 거리를 두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님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번드레한 말과 알랑거리는 말로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족같이 속입니다. 여러분은 순종한다는 소문이 모든 사람들에게 퍼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두고 기뻐합니다.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되고 악한 일에는 엮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하나님이 머지않아 사탄을 여러분의 발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 디모데와 나의 결의부치들인 루키우스와 이아손과 소시바더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나 더디오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나는 이 편지를 받아 쓴 사람입니다. 가이아우스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그는 나를 손님으로 환대해 주었고 온 교회가 자신의 집에서 모이게 해준 사람입니다. 도시의 살림 담당관인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님에 관해 선포되는 말씀대로 그러하십니다. 또한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침묵 속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계시대로 그러하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비밀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언자들의 글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믿고 순종하도록 모든 다른 민족들에게도 알려졌습니다. 유일하시며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하여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아멘.